하나님은 내 옆에서 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뒤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두꺼운 벽을 뚫으셨습니다. 죄의 벽을 뚫으셨어요. 죽음의 벽을 뚫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벽을 뚫으셨어요.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 앞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만들고 길을 여니 마치 바닥에 이렇게 비포장도로 진흙이 있고 막 그런 데다가 타일을 깔아주는 것처럼 자, 길이 생겼어. 내가 여기 길을 만들었어. 강이 있는데 여기 길이 없는데 강 사이에 내가 길을 만들었다. 그러니 따라와라.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미가서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주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로드워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바리케이트를 쳐놔요. 뭔가 장애물을 놔둬요. 못 갑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앞이 막혀 있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요. 그 구조물을 먼저 치워야 가는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이 구조물을 치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앞에 큰 장애물 또는 큰 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물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부셔버려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산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동굴을 파듯이 그냥 막 앞에 뭔가가 뭐 굴삭기든 뭐든 포크레인이든 뭐든 부셔버리는 그런 도구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브레이커, 부수시고 앞에 막힌 것들을, 그래서 길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커, 파쇄기라는 뜻이 있어요. 파쇄기가 무엇인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쓸모없는 물건이나 어떤 것을 부숴버리는 기계. 그래서 고물상 같은데 막 못 쓰게 된 그런 기계들, 뭐 이런 것들, 자동차 부품들도 막 톱니바퀴 큰 게 막 가끔 여러분 인스타그램 릴스 보면 거기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 영상이 떠요. AI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이제 어떤 다큐멘트를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그 분쇄기에 넣으면 이제 다 이렇게 쫙 하면서 이제 갈아 없어지죠. 브레이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면서 앞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부셔버리고 그것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여러분 한 번 이상은 큰 문제를 만나고요. 그 앞에서 길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나는 막혔다, 이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 그런 어린이도 나와요. 엄마, 한 번만요. 엄마가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거죠. TV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요즘은 막 강아지들도 그래요. 주인이 못 가게 하고 가로막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완전히 내 앞이 막혔다,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특별히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고 안 하고, 그 이유는 전세는 둘째치고 월세 보증금 디파짓을 만들기도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 참 좋아요. 렌트 디파짓 4weeks만 넣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한국은 서울에 중심에 강남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저기 영등포, 목동 그 정도만 해도요, 보증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최근에 온 우리 소은자매랑 현주자매는 잘 모르죠. 근데 그 운동선수라기 다 집을
제공해줘서. 그죠? 아, 자취. 그때 그러면 월세였어요? 전세였어요? 전세만 해도 그러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게 살다 왔네요. 근데 저는 호주 온 지 13년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결혼한 지 21년 됐는데 전세로 못 살아봤어요. 결혼할 때 처음에 500만 원에 4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반지하 월세로 시작했고 월세로 살았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결혼해서 자녀도 안 낳죠. 왜? 자녀 낳으면 그러면은 고생하면서 산다. 이걸 해결이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어떤 큰 벽 앞에 선 느낌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도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 종교를 넘어서 이 정치 색깔에 따라서 막 이 교회 안 다닌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정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벽 앞에 서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참 감사한 게 여기가 호주고 그리고 저는 호주 시민권자니까 저 한국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또 누가 인스타 올리죠. 어느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길이 없다. 길이 막혔다. 내 인생이 앞으로 못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미가서가 딱 그때 시기랑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부패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노동 착취하고 불공정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순양과 많은 재물과 심지어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아니면 제 맏아들을 재물로 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미가 6장에 그런 많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동행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불법 안 하고 그리고 노동 착취 안 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정직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이 꽉 막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막힌 길 어떻게 열리는가? 하나님이 브레이커 되신다는 그 앞길을 다 부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설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한계에 부딪히고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실은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 이상, 50 이상 되면은 그냥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지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그렇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병도 오래되면은 포기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경제난도 오래되면은 집을 사고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생겨요. 극단적인 그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포기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미국의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안 하는 분들이 50%가 넘고요. 한국의 60%가 넘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함께 전도사했다가 목사했다가 부목사하다가 담임목사하다가 전도사하다가 포기한 사람, 부목사하다 포기한 사람, 담임목회하다 포기한 사람 여태까지 늘 목회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큰 벽 앞에 서면은 한계를 느끼면 길이 안 보이면은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길을 여는 자가. 근데 NIV 버전은 이 부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breaker is come up before them. 그들 앞에서
브레이커, 적을 부숴버리시는 거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길이 그러니까 열리죠.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 이르러요. 앞에 브레이크가 앞에 부숴버리기 때문에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읽어볼게요. The breaker is come up before them. They have broken up and have passed through the gate. The gate 지나가는 거죠. And are gone out by it. 자,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저희의 임금 야훼께서 적을 쳐부수시며 앞장서 나오시리라. 백성들도 야훼 뒤를 따라 적을 짓부수며 성문으로 빠져나오리라. 그래서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앞에를 막 부수시면서 앞에 선봉해서 가시니까 백성들이 그 성문을 같이 부수고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우겨쌈을 당하고, 이게 뭐 영적인 악의 권세에게 우겨쌈을 당하든 세상의 그런 스트럭처의 가치든,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직접 보이게 나타나서 막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가져, 이러지 않잖아요. 세상의 그 견고한 구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철옹성 같은 스트럭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풀어지는 것 같지요. 그거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겹겹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 거치고 또 계속 있더라.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브레이커 대신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고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막 우리 들어서 꼭 뒤집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첫 번째, 그런데 막힌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 욕망이다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그냥 다 모든 문제가 다 잘못된 거고 나는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너 죄졌지? 너 심판할 거야. 이 정도의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브레이커 되시는 주님이 앞에를 쳐 부수시고 성문을 여시고 뚫고 지나가게 하시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내게 재앙이 옵니다. 그럼 좀 복음과 맞지 않는 것 같지요? 자, 보세요.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뭘 차지해요? 밭과 집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탐하여 그래요. 밭을 탐하여. 이거 욕심이에요.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더라. 마치 뭐 뺏는 것처럼.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뭐라 그래요? 강탈하도다. 이건 분명히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설명했지만 미가서 시대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깨끗한 사람이 많지 않고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정치도 모든 사회도 다 부패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탐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착한 척하고 되게 너그러운 척하면서 세상에 가서는 법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그리고 남을 집 밟아서 욕 안 먹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를 세상에서 그걸 배우고 깨닫고 그 사람들 지혜롭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해보고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한심하다 미련하다 그래요. 남들은 다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오늘
욕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더 밭을 갖고 더 집을 갖고 그것을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하는 모습.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사람들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요, 무릎 꿇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목이 뻣뻣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흔드시는 거예요. 교만을 흔드시는 거예요. 욕심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교만이 없어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앞에 막힌 것들을 부수시는 거예요. 브레이크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2절 3절을 봤는데 그들이 침상에서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밤에 자기 전에 내가 내일 어떻게 할까? 이번 일 어떻게 할까? 내가 일터에 가서 내가 중요한 이 일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까?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어떻습니까? 그 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여전히 있어서 먹고 살만한데도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죄를 꾀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어떻게 내가 더 이 부패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 그거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 우상숭배까지 갑니다.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당시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요 그렇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욕하는 건데 우리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와서 두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 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어디 목사님 개업했습니다. 그럼 가서 축복 기도해줘요.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집사님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정직하게 하고 세금 잘 내시고 부조리 하지 마시고 법을 잘 지키시고 술 팔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 괜찮아 그래도 돼.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 지금 다 그러잖아. 호주는 그래도 되는 거고 오늘날에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만 뽑아서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천국에 갈 거야. 너는 끝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아. 잘못된 거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서 천국 못 가요. 성경 66권을 다 붙들어야 되는데 딱 위로만 되는 메시지만 뽑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싫어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셔서 흔드십니다. 흔드시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교만해서 떠나게 하고 목이 곧은 자가 변화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한 거예요. 격려, 위로뿐만 아니라 경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 진리, 거룩하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없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원인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 전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무너져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다 죽고 전쟁에서 지고 패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주시면 내 인생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너져도 끝이 아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끝나지 않는 걸 보여줘요. 물로 심판하셨는데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가족이 남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셉을 남겨주신 걸 보여줘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묻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래요. 렘넌트. 항상 남은 자 사상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남은 자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속에서 하나님은요, 끝이 아니다 이걸 보여줘요.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의 삶에 올 때가 있어요. 흔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건강을 흔드세요. 내 시간을, 재물을, 가정을 흔드세요. 내 관계를 흔드세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면 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지 않더라고요. 건강이 무너지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 나를 남겨둬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재앙을 내리시지만 반드시 다 모으며. 그럼 이때는 교만한 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목이 곧은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에 누구를 남겨요?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초장에, 푸른 초장에 양떼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크게 떠들게 돼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잘 지냈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누구,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대요. 거룩한 백성이 많아지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이 앞에서 뚫고 가신다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이 막힌 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가요? 가만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럼 내 인생의 앞에서 저 멀리서 길을 여시기 위해 앞을 부수고 계시는, 막힌 거를. 오늘 성경 그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자, 13절 보세요. 그분이 어디 계신가? 길을 여는 자가 더 브레이커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시며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시지요? 선두에 계세요. 맨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가야 돼?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저 앞에서 주님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저 앞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서 뚫고 대적을 부숴버리시면서 가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담을 부수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거지요.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얘기 예화를 잠깐 할게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가 다 둘러쌌어요. 주변의 국가들이 다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니까 다 패배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써요. 아수르가, 너도 우리 앞에 무릎 꿇어라. 우리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주변의 국가들처럼 너희 나라도 다 죽어 멸망할 거야. 현실적으로 꽁꽁 싸매여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죠? 다음날 결과는 하나님이 포위망을 뚫어버리셨어요.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시체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봉에서 앞장서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내 인생에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흔들고 계시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교만을 낮추시는구나.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 저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에 브레이커로 앞에 막힌 것들을 부수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큰일 났다. 사람을 찾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그 받은 편지 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 찾고 구하며 나를 돌아보며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길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길을 뚫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해내야 됩니다. 주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너가 뚫고 나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선봉해서 뚫고 계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브레이크예요. 주님이 그분이 길을 부수고 나가시는데 우리 따라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보고 있었던 시선을 돌려서 저 앞장서서 앞에 부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재정이 막혀요. 관계가 막혀요. 건강이 막힙니다. 때로는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안 되는구나. 주변의 사람들도 포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사역이 막히는 걸 볼 때가 있고 주변의 사역자들이 떠나는 걸 볼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막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뚫고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뚫고 가시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서 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뒤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두꺼운 벽을 뚫으셨습니다. 죄의 벽을 뚫으셨어요. 죽음의 벽을 뚫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벽을 뚫으셨어요.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드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마음 구하며 예 주님 제 눈 들어 주님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